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 고백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 잡아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이 이제 끝났는데요. 올림픽 종목 가운데 감동을 주는 종목,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펜싱이라는 종목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단차의 팀이 어떤 경기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10점이나 지고 있었습니다, 상대편한테. 근데 그것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경기를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그동안 땀 흘리면서 고된 훈련을 받았던 것들이 기억에 남았겠지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메달과 승패에 상관없이 선수들의 그 투지 같은 것이 너무나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펜싱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점수를 매기가 참 어려운, 채점 매기가 어려운 그런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경기 보시면서 혹시 왜 우리나라 선수가 점수를 얻었는지, 왜 뺏겼는지 보이십니까? 저는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칼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찔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입은 옷을 보시면은 이렇게 찔렸을 때에 불이 들어오게끔 전자장비를 그렇게 착용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새는 무선이지만 옛날에는 유선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경기를 했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싱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중세시대부터 시작이 됐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이야 전기장치, 전자장비가 있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점수를 매겼을까요?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투시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투시에라고 하는 말은요, 프랑스어이고요. 내가 찔렸다, 내가 졌다, 너의 실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공격을 한 사람도 내가 제대로 찔렀는지 비껴 찔렀는지 알 수 없는데 한 사람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게 누굴까요? 찔림을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내가 찔림을 받았을 때에 투시에라고 외치면서 칼을 하늘을 향해서 드는 겁니다. 내가 졌소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찔렀다가 아니라 내가 찔렸다. 그리고 내가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고서 상대편한테 점수를 주는 것이 이 펜싱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 내가 찔린 것을 인정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펜싱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약육강식,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을 최고로 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최고가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가르치고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기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정신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찔려도 안 찔린 척,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감추는 것이 지혜로 보이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죠. 그런데 펜싱은 무예였습니다. 무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목이든지 다 그렇겠지만, 무예는 뭔가 하면은요, 정말 나쁜 놈들이 나타났을 때 나를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무공을 쌓는 것이 무예입니다. 그런데 무공이 어느 순간에 쌓이는가 하면은요, 이 펜싱에서는요, 내가 투시에라고 외치면서 내가 찔린 것을 인정할 때 무공이 쌓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막 찔렸어요. 그런데 안 찔린 것처럼 투시란 말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경기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칼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투시를 인정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해야지 내 무공이 쌓이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무공이 쌓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시의 역설적인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이고 십자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먼저 섬겨야만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두 대라도 더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왼뺨까지도 돌려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저주였던 것 같은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이고요,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얻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펜싱에서 옛날에 투시에를 외쳤던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의롭다 여기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만큼 내 믿음의 내공이 한층 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역설의 진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호숫가에 그때는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다가 실패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찢어진 것도 손질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배 가운데서 시몬의 배를 눈여겨보신 다음에 그 배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하신 다음에 그 배에 타신 상태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침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몬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했더니만 잡힌 고기가 물에 잠길 정도였고요,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은 것, 이 만선의 기쁨을 얻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펜싱의 그 투시에처럼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던 시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그는 놀라운 그런 이적,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업이 생계인 어부에게 이것만큼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시몬은 예수님께 그러한 자기의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정을 말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좀 방법을 가르쳐줘서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그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어부 시몬이요, 어부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도 상식을 벗어난 시간과 상식을 벗어난 장소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무척이나 갈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부들은요, 고기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오늘 이제 잡았으니까 끝났습니까? 내일 또 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어구들을 다 손질을 합니다. 찢어진 것은 꿰매고 더러운 것은 씻기도 하고, 또 그 말은 이제 오늘 할 일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그 상태에서 다시 그 그물을 가지고 선구를 가지고 배를 띄워서 멀리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고를 다 헛수고로 만드는 일이겠습니다. 게다가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건 상식입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얕은 곳, 이런 곳이고, 또 지금은 고기의 이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낮 시간입니다. 밤 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이 낮 시간에 이동을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한 군데만 그물을 내렸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깊은 데뿐만 아니라 뭐 얕은 데, 깊은 데, 해안가, 아니면 더 멀리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 배 주변 사방으로 그물을 내려보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 기억도 모르는 목수가 하는 정신 나간 소리도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부로 평생 잔뼈가 굵은 시몬의 그런 경험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 것이 놀랍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앞부분을 보시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아마 직간접으로 듣거나 보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자신의 배에 타셔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부 인생의 지식과 경험도, 또 심지어 내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일개 목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 말고도 성경 말씀이 나오면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설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요, 지금 시몬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부가 목수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공 분야가 다른데요.
그러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시몬의 배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 없는 텅 빈 배였지만 그 순간부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상식과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얘기 가운데서 생각해 보게 된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해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었습니다. 배 하나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배마저 불러가지고 두 배가 다 물에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시몬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보시면요,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요 시몬이라고만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8절에는 어떻게 불릅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하고 베드로라는 이름하고 합해서 지금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고기 잡는 일을 하던 그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자의 부름을 받게 되는 이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로 바뀔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앞으로 지금 이후에 변화될 모습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역시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일개의 목수 그분의 말에 회의가 들었을 때에는요 어떻게 불렀는가 보니까 5절 말씀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이적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퀴리에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요, 믿음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과거에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생뚱맞은 표현이 아닌가. 어제까지 허탕치다가 이제 물고기 잡고 어마어마한 그런 만선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웬 죄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뚱맞은 표현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내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보니까 나는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같은 자리조차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도 버렸고요, 자만함도 버렸고 목수로서의 경험과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회당이나 거룩한 성전 이러한 곳이 아니라요, 삶의 현장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고 물가 냄새가 나는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부분이야말로 이게 바로 투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무지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의 순간 그의 믿음의 내공은 분명 한 단계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의 무지함도 죄인된 모습도 다 채우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시몬 베드로로서의 변화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 일터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시몬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투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의 내공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실 것이고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새로운 이바울 목사로, 새로운 암흑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 이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사람을 취하는 사람, 즉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한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 부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취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산채로 잡는다, 사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잡아라? 사람을 사냥해라?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은 시몬 지금까지의 인생은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산채로 살아있는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최고에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최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잡은 고기가 하도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잡은 고기를 나눠 실어도 배가 잠길 만큼 가라앉는 것, 어부에게 이만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부 시몬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아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나니까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여서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선의 기쁨보다도 더 큰 축복이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만선을 꿈꿉니다. 어부처럼. 결혼도 그렇고요, 사업, 성공, 자녀 출세, 건강,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꿈꾸는 만선들입니다. 그런데 그 만선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루어 보고 나면은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만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을 내가 소유했느냐,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배를 가득 채운 그러한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 우리 인생의 배가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만선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썩어질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최고의 가치 있고 위대한 삶,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